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로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새벽기도 로마서를 1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것 다듬어 만들어 주시되 주님 닮은 인격, 주님 닮은 능력,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오늘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이끌어 인도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되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시니까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천지 만물 다 주시고 우리 인생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도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 주실 테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좋으시고 덮어놓고 좋으시고 무작정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건 우상이요 거짓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가서 복채만 많이 내고 돈만 많이 드리고 양 잡고 소 잡아 드리면 좋다, 복을 주시마,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업수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가서 양 잡아드리고 닭 잡아드리면 그걸로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진노의 하나님.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사랑은 8이면 심판은 2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구원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반드시 있느니라. 절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왜 심판은 나에겐 없네. 심판은 왜 나에게 없다 그래요? 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다 지옥으로 가지고 내려가 거기에 묻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재판 밉다고 또 너 옛날 도둑질했지. 그러면 옛날에 도둑질한 거 다 죄를 물었는데 벌금 5억 그래서 5억 다 물었는데 또 기분 나쁘다고 너 5억 더 내 그러면 그런 법은 없어. 그래서 한 번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 죄를 묻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다 사라져버렸어. 도말하여 버렸어. 십자가에 묻어버렸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이 많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 죄 불의도적 죄 지은 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뼈가 여름 가뭄에 논바닥처럼 뼈가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인생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토설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징계하시는 하나님. 왜 그 죄 가지고 못 가니까 항상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여 우리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 세상 사람을 향한 것을 심판이라 우리를 향하는 것을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심판 그리고 죽으면 주님 앞에 받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를 심판. 그렇게 했어.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 뭐냐? 그걸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고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내버려 두심. 이게 심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내어버려 두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뒀어. 가만 둬버렸어.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동성연애를 한다. 이것이 내버려뒀다. 이제 심판이다. 또 세 번째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두사 그래 두사. 이거 두심 명사형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 그들을 향한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아이고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둔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자기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 가면 매를 때리고 이러니까 소리가 난 것 같아. 매를 때리고 욕을 하고 잔소리하고 싸워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부모님이요. 그런데 남자식은 잘못해도 옛날에는 한국은 의리의식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라도 그러지 마. 근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 봉변당해. 꼰대라 그래.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저를 좋은 길로 선도하려고 하면 꼰대. 당신이 뭐야? 그게 또 당연해. 또 그렇게 남의 일에 남의 자녀들 일에 간섭하면 부모가 또 와서 욕해. 그래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새끼 아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핏값으로 얻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시니라. 근실이란 말은 하는 일마다 간섭하시고 또 어쩔 때는 야단도 치시고 매도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사 잘못된 길, 지옥 가는 길, 범죄의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항상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뒤집어 살고 맘대로 살고 물구나무 서서 살아도
잘 돼. 이상하다. 왜 저들은 잘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징계를 받으며, 그래서 시편 37편이니까 8편 거기 보면은 시험에 들었대.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대. 왜 저들은 죄를 짓는데 얼굴은 피동피동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잘 나가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사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극진하신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또 아들이 나밖에 없거든. 기대가 크니까. 좋은 사람 되라, 잘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회초리도 들으시고 그렇게 지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징계가 없어. 천국 가서 몇 때리겠어요? 거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지면 빨리 해결해. 빨리 지금 회개해.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세에는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속된 자, 거룩한 자가 그대로,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더 깨끗게 하여 열매를 더 맺게 하고, 그래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둠과 관리하심, 그게 차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요, 관심 대상이요, 살피는 대상이요, 기대의 대상이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자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 나쁜 길로 가면 나쁜 길로 간다.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으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잘못 가면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 제일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묵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무릎 꿇어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살면 망한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면은 자꾸 벽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지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길이 안 되냐?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 그 길 가면 안 된다. 아가, 빨리 돌이켜라. 그때는 돌이켜야지. 그런데 그도 안 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말 안 할게. 발병이 나. 거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도둑질해도 잘 되고 사기쳐도 잘 되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더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결과다. 그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걸 부러워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사 그 욕심대로 살게 하시고 정욕대로 살게 하시고 불신대로 살게 하셨다. 그것은 심판이더라.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건 관심과 사랑이에요. 나도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아서라 말어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을 이러고 참고 계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들을 죄악을 바로 개입하여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말씀 제가 잘 알죠. 하나님이 그 분대로 다 쏟지 않고 그의 진노대로 다 쏟지 않고 이러고 있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들은 육체라 한 번 죽으면 두 번 기회가 없는, 바람이 한 번 씩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 그게 인생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 육체는 한 번 깨지고 죽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예수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천국 갈 기회, 주님 만날 기회, 그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언젠가 돌아와 예수 믿어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꽉 이러다가 그냥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2장에 보면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있어봐. 내가 이런데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면 나 죽이지. 그거 하나님 멸시하심이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무신론자가 강단에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욕할 때니까 15분의 안에 나를 죽이시오. 안 죽이면 당신 없는 거요. 그래서 15분 동안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어. 그리고 보시오,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이거 아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한 신사가 그랬대.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심판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심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그날의 임할 진노를 머리통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통에 막 그날의 진노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여기 19절 보면 빨리 끝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은 참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대. 나는 다 알도록 보이도록 확실하도록 저들 눈에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만들었대. 콩을 심었는데요, 미국에도 콩 심으면 콩이 나더라고.
소련에도 콩 심으면 콩나. 달나라에도 조건이 되면 콩 심으면 콩나. 왜 그래요? 콩을 심으면 얘 콩이 나? 팥이 나도 팥이 날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걸 다 유전자 속에 주님이 넣어뒀어.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그래서 모든 그걸 자연계시라 그러죠. 모든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의 본능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경외함, 그걸 다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알았다는. 그래서 인간이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폭탄이 펑 총알에 슝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가 푹 나와. 왜? 하나님이 이 안에 입력시켜 놨어. 그래서 본능이란 그러잖아요. 본능. 밥 안 먹으면 어째요? 배고프잖아. 배고파. 배고프면 뭐가 있어요? 배고픔을 채울 밥이 있어. 밥이 있으니까 배고픔과 밥이 만나잖아요. 목말라. 물이 있어. 목마름을. 또 자라면 여자가 그리워져. 외롭고. 따뜻한 밤을 함께 보내고 싶은.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본능이 작동하면 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찾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상이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과 그 본능을 채워질 대상이 서로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그래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막 난리를 쳐. 옛날에 계몽주의 시대에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아이고 이제는 기독교는 없어진다. 신랄하게 비판했어.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죽으면서 아이고 나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을 믿노라 그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본인은 막 무신론자라고 그러는데 계몽주의, 계몽. 여기 요 개자가 개짱가 개혁할 때 개짱이 계몽이에요. 계몽주의. 꿈에서 깨운다. 계몽주의 시대 이 시대는 그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까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훌륭한 지식인이다. 저 사람 깨인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신랄하게 까는 시대가 있었어. 인간은 이성적 존재요. 그래서 이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성주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성인이다. 진보 지식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50년 안에 내가 박멸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박멸은커녕 더 큰 부흥을 이뤘어. 성경은 박물관에 가야 볼 것이다. 성경은 더 많이 찍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계몽주의 시대의 흐름 같아. 교회를 까고 신앙을 까고 뭘 까면은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을 해. 그래서 제2의 계몽주의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밤하늘의 별을 봐도,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야, 누가 만들었나? 아름답다. 경탄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찬송이 울려 퍼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본인은 지혜롭고 나는 지식인이요, 나는 뭔가 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몰라. 참 웃기는 거예요.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 그러면 유치원도 그런 지식에 네 원숭이 자식이다 그러면 얘도 울어. 그걸 무슨 지식이라고. 아유, 참. 그래서요, 성령의 지식이라고 그랬대. 거듭남의 지식.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다 알아. 이 세상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누가 지으셨는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까지 다 알아. 예수를 믿으면 지식이, 모든 지식이 쫙 뚫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무식한 사람보다 예수 안 믿은 박사학위 1000개 가진 사람보다 더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 나는 사람들이 그걸 또 믿는 것도 참 대단하게, 야, 대단하다. 인간이 그 소설도 아닌 만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믿는 것 보면 그게 참, 저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23절에 그들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무신론자가 되든지 세상의 추종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믿어 다원론자가 되든지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꿔버린다는 것.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 이건 뭐라 그러나, 인간, 요건 만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요게 질서라 그랬죠. 선악과가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리 내려오고 다른 것이 창조물이 하나님 자리로 대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목적이요.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도 죽여. 왜? 돈이 목적이요. 그런데 돈은 나를 버려. 가룟 유다가 예수도 팔았어. 그런데 돈 일전 한 푼도 못 쓰고 죽었어. 그래서 이 어리석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요거요, 요거. 하나님, 입법자이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걸 지켜야 될 사람, 사람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사랑하고 가꾸어라. 그런데 그게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밑으로 와버렸어. 안 보여. 그게 심판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현대의 우상은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돈 준다 그러면 다예요. 인생을 돈에다 걸어. 하나님께 걸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하여 내 인생, 기가 막힐 일이요. 돈 가서 뼈 빠지게 돈 벌면 왜 돈 벌어? 매개 살려야지. 돈 벌었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삼겹살 사다 구워 먹고. 내가 한 달 일하는 한 달의 생명과 시간과 내 인생을 돈 받아서 삼겹살 사 먹고. 삼겹살 드세요. 밥 해 먹고 깔치 가가지고 구워 먹고 잘 살았다. 그 삼겹살이 네 살 떼먹는 거예요. 봉사제작 잡아먹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 팔고 얻어서 돈 받고 그 먹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사형수가 그랬대요. 미리서 시체 해부용으로 팔면 옛날 돈으로 몇십만 원 주면 그것 가지고 통닭도 사 먹고 막도 사 먹고 그래 사식을 먹어.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먹는 사형수를 보고 야, 너 그거 맛있냐?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지 살 팔아가지고 지가 먹는데 이게 네 눈에는 맛있게 보이냐? 그거요. 인생 자기 것 목숨 가서 팔고 그거 먹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요. 그건 심판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게 뭐냐? 심판이요. 그렇게 살거든 얼른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들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우상으로 세상으로 빠지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심판도 없다, 인생의 기준도 없다, 그러면 살아가는 게 특징이 뭐냐? 더러움이 더러움. 정욕대로 버려두사. 여기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버려두세요. 그냥 더럽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기준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버려두시는 결과가 더러움이에요. 아셨죠? 더러움. 기준이 없으니까. 자, 10계명, 그들에게 10계명을 줘도 10계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10계명을 줬어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걸 정언 명령이라 그러는데
정언명령은 사실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 말이에요. 절대 명령. 전에 이야기했죠. 절대 명령. 가언 명령이 있어. 가언 명령. 자,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조건이야.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 붙었지요. 근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에 뭐 앞뒤도 없어. 하지 말라. 절대적 명령이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과 상관없이 그걸 하면은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수단이 아니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에요. 그런 것이 인생에 있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 그걸 하면 어쩌고 안 하면 그건 정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알지. 요셉 요 파트는 아니고 이상하다. 보디발 아내 이걸 사모님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 주인 사모님, 마님이죠. 요셉은 종이니까.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나 좀 안아주라.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있냐? 우리 둘만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보는 이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고 정언 명령도 없어. 사람만 안 보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즐긴들 무슨 잘못이 되겠느냐. 오늘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정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본능과 정욕대로 사는 걸 이제 내버려두는 심판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경건한 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 하나님이 그것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심판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26절에서 쭉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 여자들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뭐요? 동성연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욕대로 자꾸 가다 보면 동성연애. 거기 로마 시대도 유행했어. 그리스 시대도 유행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은 동성연애로 나타난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지금 한 이슈인데 동성연애 유전자 없어. 동성연애는 그냥 질병이에요. 질병은 치료해야 돼. 질병이다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은 이때는 안 따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다 그러는데
인간들이 참 문제예요. 성해방. 성해방이 양성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제는 성이란 섹슈얼이 아니에요. 젠더예요. 젠더. 젠더의 개념은 뭐냐? 내가 남자인데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요. 그럼 나는 어느 목욕탕에 들어가야 돼? 여자 화장실에 가고 여자 목욕탕에 가야 돼. 여자 그러면 되겠어요? 성해방이 이 사람 이 진보주의자들의 성해방이, 그럼 성해방이 뭐요? 성해방은 필연적으로 가정의 해체가 와. 가정의 해체, 남자가 남자인데 뭘 일반적 창조의 섭리를 거슬리고 일반적 가정의 해체를 불러와.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평상적인 가치들이 깨지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겠어요? 심판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자들끼리 석 달 열흘 동안 밥도 안 먹여놓고 둘이 한번 해봐라. 거기에 자식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근본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깨뜨려서 무조건 기성적인 기존의 가치를 뒤엎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그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고 인류의 파멸의 전조증세다. 이게 인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결국 더 큰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다른 것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 창조 질서를 깬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해체하고 그리고 성해방을 부르짖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요. 그게 마귀 역사지. 그래서 심판이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그렇게 정력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까지 침해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29절부터 보면 빨리 해야 되겠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잘못된 행위들, 하나님이 떠난 잘못된 사람들의 나타난 행위들, 특징들이 이렇게 난다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속에 나타난 삶의 열매들, 본질이 그렇게 되는 본질.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쌓은 것이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사람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여기 모든 악독, 불의, 추악,
이것들 가득하면 요게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 마귀가 가득하고 마귀의 일이 가득하고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하고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꾸 이것들이 여기 나온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면, 그냥 밀어내면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악하고 추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차고 악독이 차고 분쟁이 차고. 예수 믿다가도요 이렇게 찬 사람 많어. 이것이 심판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쁘다 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빨리 끝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 이게 나쁜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알고도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동의한다는. 자, 이걸 내가 제가 붙은 거예요. 뚝이론. 뚝이 뭐냐? 뚝에 구멍이 났어. 처음에는 그게 그냥 한 방울씩 줄줄 나. 근데 이거 점점 줄줄 나면 뚝이 터져버려. 사람이 가다가요, 이렇게 꼰지발을 들고 이렇게. 그러다가 애들이요, 좀 묻으면 그냥 털썩 앉아. 바닷물에도 털썩 앉아. 이렇게 하다가 젖으면. 그리고 자기만 젖습니까? 자기 친구 데려다가 잡아가지고 바닷물 속에 다 집어넣잖아요. 이걸 가리켜 물귀신 작전이라. 죄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피지 말아라. 죽일 짓이다. 옛날은 죽였어. 남의 아내 통관하고 남편 통관하고. 그런데 하나 둘 그러다가 법도 개정이 됐어. 그거 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고 심판이다, 죄다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요?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리고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해. 동성연에서 한둘이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러다 요즘은 대놓고 하다 그 다음에는 그거 죄다 그러면 감옥에 보내. 이 옳다 하느니라. 이게 대세를 이루고 심판을 이루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또 지식인들이라 그러고, 다양성을 존중한 사람이라 그러고, 열린 사람이라 그러고, 옳다 하느니라. 이게 왜 무섭냐면 죽는 일,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 왜? 다 옳으니까. 죄도 옳다, 니도 옳다. 옳은가 보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하나님의 희망도 사라져.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항상 악하였어. 희망이 없어. 희망은 어디냐? 말씀에 있어. 그건 죄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이 사람에게 회개시키는 기능도 있고 생명의 기능도 있고 길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심판의 기능도 있어. 이거 죄니까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런데 입을 딱 막아버렸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런 세상,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를 사모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에게 희망을 걸겠다. 그 사람도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요. 그래서 옳다 옳다 옳소 옳소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옳소 하는 사람까지 아니다 하는 사람까지 입 막아버리면 그러면 심판이요. 그 심판이 뭐냐? 그건 나도 몰라. 심판할 게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다 됐지?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여튼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 쭉 읽어가는데 오늘은 새벽에 이어서 경건치 않은 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오늘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대석에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보면 확 이렇게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 다 변하여도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능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찬송 부르고 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이 다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아멘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변하여 주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노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다같이 이 시간 주여 3장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의 내 주여 돌아보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신 말씀 새기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기준이 없어 흩날리는 갈대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어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